할렐루야.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납니다.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시면 뜨겁게 아멘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행복해서 웃으십니까? 웃으면 행복해집니까? 처음 들어보는 말이죠. 한번 따라 하실까요? 행복해서 웃는 것이 아니라 웃으면 행복해진다. 웃음 치료를 하시는 분들이 아주 목숨을 걸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자꾸 웃으셔야 돼요. 자꾸 웃으시면서 웃음을 자꾸 마음속에 품고 웃음의 고백을 자꾸 불러드려야 돼요. 그러면 그 웃으면 모든 것들이 편안해지고 또 건강로, 이게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리듬이에요. 리듬. 자, 여기서 한번 축복하십시오. 예수님 안에서 당신에게 좋은 일이 납니다. 웃을 일이 생겨납니다. 행복할 일이 생겨납니다. 좋은 것은 좋아서 웃고 힘들고 어려운 것 잘 될 줄로 믿고 웃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 번 더 옆에 계신 분, 내 미소가 어때요? 하고 물어보세요. 좀 웃어줘요. 좀 웃어줘. 교회 와서 안 웃으면 어디 가서 웃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한국 사람들은 표정도 없고 엘리베이터 타면 싸운 것처럼 인상 쓰고 앉아있다고 하는 소리 듣는데, 자꾸 웃어주셔서 우리 안산교회 성도들은 살인이야. 살인. 무슨 살인? 미소가 살인이야. 그냥 아주 살인 미소로, 말이 좀 끔찍하긴 하지만 그만큼 상대방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있는 환하고 기쁜 표정이 우리 얼굴 속에서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피할 것은 피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피할 것은 피하라. 이 시대 속에서 오래전부터 쓰는 말 가운데 하나가 지금은 피할 시대다. 피할. 광고로 쓰는 말이지만 한국식으로 표현하니까 피할 것은 피하고 알릴 것은 알려라.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것은 알릴 것을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피할 것을 피할 수 있는 것도 굉장한 지혜입니다. 이런 속담이 있어요. 소나기가 쏟아지기 전에 우박을 피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소나기를 미리 피해야 우박의 피해를 막을 수 있다는 거죠. 이 정도 소나기야 뭐 별일 있겠어? 그 소나기가 내릴 때 피하지 않으면 얼마 안 있으면 우박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계 곳곳에 이상 기후가 있는데 우박이 그냥 우박이 아니에요. 어떤 건 5cm짜리, 5cm면 얼마예요? 이 정도 되죠. 근데 어느 지역은 10cm 떨어져, 10cm. 거의 뭐 돌멩이가 떨어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거 잘못 맞으면 사람도 다치고요. 유리창이 깨지고, 차가 막 깨지고 유리창 깨집니다. 그래서 사실은 하늘에서 무차별적으로 떨어지는 우박을 어떻게 피하겠어요?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소나기가 내릴 때 미리 피해야 돼요. 그래서 뭔가 징후와 징조가 있을 때 사전에 알고 대피를 해야 피할 수가 있지. 뭐 그까짓 거라고 무방비하게 되면 정작 피해야 될 것을 피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우리 안산교회 성도님들, 뉴스 많이 보시죠? 뉴스 잘 보셔야 돼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정치야 그렇다고 할지라도 삶 속에서 우리가 주의할 것은 없는지. 그래서 어제 오늘 신문 또 엊그제 계속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특히 연세 드신 분들 문자 메시지를 조심하라는 거예요. 문자 메시지. 예전에는 보이스 피싱이라고 했죠. 보이스 피싱. 목소리가 전화합니다. 여보세요? 누구의 집이지요? 이러면서. 그래서 검찰청이에요? 하여튼 옛날에는 그거 다 속았습니다. 사실 저도 속진 않았지만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은 적이 있거든요. 금요일 새벽에 끝나고 토요일날 새벽 전화가 오는 거예요. 전화를 받았더니 그 목소리, 여보세요? 지원이네 집이지요? 아들 이름을 아는 거예요. 왜 아들 이름을 아니까 그런데요 했더니, 이 지원이가 지금 형들하고 싸워서 얻어맞아서요. 그러지. 거의 죽게 됐어요. 그래요. 맞아서 죽게 됐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예요? 잠깐 기다려봐요. 바꿔줘요. 저 뒤에서 아빠 나 죽어요. 이렇게 되니까 이게 아들 소리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잖아요. 저기서 막 이런 소리가 나는 건데,
그래 내가 얼떨결에 너 거기 어디야? 그랬더니 아이고 나 죽어요 막 이러는 거야. 그랬더니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놈이 어젯밤에 들어왔나 안 들어왔나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잠깐 기다려보세요. 그 아들 방에 갔더니 주무시고 계셔. 아차 싶은 거예요. 아 이게 보이스피싱이니. 그래서 내가 가서 너 이 시계 누구야? 했더니 야 틀렸다 야. 그러고 끊더라고. 물론 오래전 이야기. 그런데 아차하면 저도 만약에 거기서 아들 방을 열었는데 없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냥 빨려 들어가는 거겠죠. 그게 내 아들인가 싶어. 아들 병원비로 어디로 보내야 돼요? 뭐 이러고 나오면 큰일 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제 내가 주춤거리면 당황하셨어요? 뭐 또 이러고 또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지금 생각지 못한 사람들이 나도 당했어, 너도 당했어. 실제로 은행에 가서 막 돈 붙인 사람 목사님들도 있어요. 왜? 상황으로 몰고 가니까. 근데 지금 이젠 보이스피싱도 진화되죠. 검찰청입니다. 말투도 바뀌었어요. 여기는 검찰청입니다. 어떤 은행, 또 무슨 대출. 근데 최근에 나온 것은 보이스피싱이 아니라 메신저 피싱이라고 그래요. 문자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문자 정도가 아니라 카카오톡이라고 하는 것에 들어오는 거예요. 카카오톡 쓰시는 분. 아 우리 교회 성도들은 하나도 안 쓰시는구나 이건. 여기서 이런 말 하면 안 되겠구나 야 뭐 그런 분위기네 이거. 카카오톡에도 문자가 들어와요. 들어오는데 뭐라고 들으면 엄마 나 핸드폰 고장나서 지금 다른 걸로 쓰는 건데 내 계좌로 250만 원만 보내줘. 또 이모 삼촌 그 축꾼들에게 해갖고 통화가 안 된다. 갑자기 지금 급하게 됐다. 어디도 보내달라. 이제 카카오톡으로 또 돈이 왔다 갔다 해요 요즘은요. 그러다가 보니까는 막 우리 교회도 그런 분이 계실런지도 몰라. 갑자기 막 급하게. 그리고 카카오톡은 사실상 보이스피싱하고는 다르잖아요. 내 번호를 아는 사람은 그 사람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니까 넘어가기 쉽단 말이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어제 뉴스를 보니까는 그게 해킹인가 뭐 해갖고 내 아이디를 가짜 내가 보낸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아이디를 도용을 해서 마치 엄마가 보낸 것처럼 딸이 보낸 것처럼 아니면 뭐 삼촌 조카가 보내는 것처럼 해갖고 급하게 돈을 좀 달라 뭐 이런 식으로 꼼짝없이 당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쨌든 간에 카카오톡이든 뭐든 문자든 간에 뭐 자식이 됐든 누가 됐든 간에 지금 뭐 죽을 지경이 돼갖고 급해서 그러니까 돈을 좀 누구한테 보내달라 하되 돈 얘기가 나오면 일단 보내지 마라 그래요. 보내지 말고 상대하고 뭘 해야 돼요? 전화를 해야 돼. 전화를 확인을 해야 돼. 확인해. 너 네가 문자 보낸 거 맞아? 너 이거 보낸 거 네가 보낸 거야? 확인한 다음에 그 사람이 정말 직접 목소리를 듣고 확인해서 진짜일 경우에는 뭐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는 절대로 문자만 가지고는 돈을 보내지 말아요. 이로 인해서 사기 당하는 게 수백억이에요. 수백억. 그래서 나라에서도 계속 그런 뉴스를 통해서 또 신문에도 좀 보내는 이유가 뭐냐면 이걸 피하라는 거죠. 일단 넘어가고 나면 찾기가 힘든 거예요. 그리고 해외에서 주로 올 때 그런 사람이 해외에서 문자를 보낼 때가 있어요. 해외에서 문자를 보낼 때는 그 문자 보낸 밑에 이렇게 빨갛게 뭐 지구같이 이렇게 모습이 뜬대요. 그래서 해외에서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 같은 경우는 무조건 거기에 대항하지 말고 확인을 해야 돼. 확인. 혹시 진짜 자식이 뭐 해외에 있어서 해외에서 보낸가 보다 들더라도 통화가 되지 않는다면은 절대로 보내지 말아요. 그걸 피하라는 거죠. 최근에 그래서 돈을 계좌 송금을 할 때도 혹시 모르니까 계속해서 전화 받고 보내는 거냐, 뭐 어디 그 금융당 거래처에서는 돈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거 확인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 버튼을 누르게 하고 또 얼마 이상은 돈이 나가게 되면 뭐 그쪽에서 한 시간인가 뒤에 찾을 수 있도록 혹시라도 계속해서 이런 것들을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뭘까요? 사기당하는 것을 피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이 얘기를 드리는 것도 혹시라도 한 사람이라도 혹시 몰라서 피할 걸 피하지 못해서 넘어가는 분이 계실까 봐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죠. 이유는 뭐냐면 계속 범죄는 진화가 돼요.
생각지 못했던, 사람이 아주 작정하고 달라들면 사기를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몰고 들어가요. 그럴 때에 여러분 절대로 거기서 결정을 하면 안 돼. 뛰쳐나와야 돼. 그 상황에서. 보통 그런 사기꾼들은 전화 끊지 마라. 왜? 다른 데 연락을 할까 봐. 그리고 그 상태로 계속 은행으로 가라. 은행에 가서 돈을 찾아서 보내라. 만에 하나 전화가 끊기거나 이게 잘못되면 당신 아들은 당신 딸은 위험해진다. 또 이해가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당신의 돈을 내가 보관해 줄 테니 현금으로 찾아서 냉장고에 넣어놔라. 그리고 집을 비워라. 내가 검찰청 직원인데 당신의 돈을 따로 잘 모아서 해주겠다. 이런 약간 좀 이해하기 어려운 것 같지만, 전화 받는 상황 입장에서 볼 때는 그냥 빠져들 수밖에 없는, 만약에 당장 그걸 하지 않으면 큰일 날 것 같은 그런 심리작전으로 계속 몰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정 힘들고 안 되고 전화도 안 되고 그러면 누구한테 전화해보냐? 교구장한테 전화해보죠. 목사님, 전도사님, 내가 이런 전화를 받았는데 보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한 단계만 걸쳐가라. 한 단계만 물어보고 해라. 물어보고. 그러면 아마 그 전화하는 사이에 약간 정신이 들었던 것을 빠져나올 수가 있고 판단력을 올바로 세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지금 여기까지 지금 발달했지만 나중에는 더 어디까지 발달할지는 아무도 몰라요. 왜냐하면 워낙 계속해서 진짜같이 사기를 치고 들어오기 때문에, 여러분 이건 미리 사전에 피하지 않으면 일단 넘어가면 힘들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런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피해야 될 것이 있단 말이죠. 뭘 피해야 될까요? 가장 기본적인 것을 보면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해요.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 욕심이 잉태를 한다는, 사람의 마음속에 마땅히 품지 말아야 될 어떤 것 이상의 마음을 갖는 것을 욕심이라고 말하죠. 자, 성경은 마치 차선과 같아요. 계명은 차선과 같아요. 마치 중앙선을 넘으면 사고가 나는 것처럼 사람의 마음이 그 차선을 넘는 것을 욕심이라고 말합니다. 그 욕심이 마음에 생겨 그것을 잉태한다고 말해요. 마음에 욕심이 생긴다는 얘기 뭐냐면 먼저 생각을 치고 들어온다는 거죠. 사람은요, 생각이 하루에도 수만 가지가 들락날락해. 도대체 내가 어제 무슨 생각을 하고 살았는지도 모를 정도로 엄청난 생각들이 머릿속을 왔다 갔다 해요. 나는 어저께 무슨 생각을 했는지 다 생각난다. 생각이 없어. 무슨 생각을 했는지도 몰라. 그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우리 속의 생각은 생각지도 못하게 수도 없는 많은 생각이 돌아다녀. 그 생각들이 잉태가 돼서 내 머릿속에 딱 자리를 잡아 임신을 해, 착상을 해.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 욕심이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들어와서 자리를 잡으면 이게 애를 낳아요. 뭘 낳을까요? 죄를 낳아. 죄를. 욕심은 생각이고요, 그 생각은 죄를 낳았다는 게 뭐냐면 죄를 지을 행동을 만들어. 그러니까 생각이 자리를 잡으면 그 다음엔 어디로 가느냐면 행동을 하게 만들어. 생각은 내 자유야. 생각은 내 자유라고. 별의별 생각이 다 지나가니까. 그런데 덜커덕 생각이 내 속에 내가 붙잡으면 임신을 하는데 그게 이제 자식을 낳아. 바깥으로 행동한다는 거죠. 그 행동이 뭐예요? 죄가 되는 거지. 욕심은 반드시 죄를 가져와. 죄를 낳게 해. 자, 그러면 이 자식이 크면 뭐가 되냐면 날 잡아먹어. 그래서 그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 거예요. 욕심, 그 다음에 죄, 죽음은 한 가족이야.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서면 장성하면 사망을 줘.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은 나에게 해로운 것이고 위험한 것이죠. 뭘 피해야 되느냐? 욕심을 피해야 되죠. 죄를 피해야 되죠. 억울하게 죽으면 안 되잖아. 사망을 피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에 이 말씀은 그냥 성경 구절의 하나 정도가 아니라 내 삶을 파괴하는데 내가 피해야 될 세 가지예요. 가장 첫 번째가 뭐냐? 욕심을 피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게 죄가 될 수 있으며 죄가 사망을 줍니다.
그래서 뭐 성경뿐만 아니라 많은 이서부화라든가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지혜서를 보면 욕심에 대한 결과를 보여주겠습니다. 아주 어렸을 때 이서부화를 보면 한 개가 정말 운이 좋게 고깃덩어리 하나를 입에 물었어. 걔는 뭐 물을 게 입밖에 없으니까 물었어. 이러고 이제 그냥 어디 조용한 데 가갖고 내가 아주 마음껏 암소 2+ 막 맛있게 먹어야지. 이제 그러고 가다가 달밤에 다리를 건너가려고 했는데 다리 밑에 한 놈이 더 있는 거야. 개 한 마리가 진짜 맛있는 암소 2+, 지가 보기에는 3+ 같아. 입에 물고 딱 쳐다보고 있는 거야. 아니 저 자식이 저렇게 맛있는 거를 가만히 보니까 만만해. 내가 저놈을 싸워서 이겨갖고 겁을 주서 도망치면 저 고깃덩어리를 내가 물 것 같아. 그래서 가만히 쳐다보다가 그냥 소리 질렀어. 어떻게 됐을 것 같아? 지 입에 물고 있는 것 그놈이 물고 갔어. 그놈이 그냥 너는 그거 맛있게 먹어라, 나는 내 거 먹겠다 라고 건너갔으면 아무리 없었을 텐데 지 입에도 고깃덩어리 하나 잔뜩 물었는데 그 물빛에 비춰진 자신의 그림자라는 건 뭐 아셨겠지만 그림자가 있는 그 개가 고기 물고 있는 걸 보면서 또 저것도 뺏어 먹고 싶은 거야. 저것도. 그래갖고 멍멍 소리를 지르다가 자기 것도 잊어버렸다. 그런 욕심이. 욕심에 대한 이야기는 수도 없어요. 어떤 멧돼지가 도토리 나무 밑에 이렇게 갔더니 도토리가 땅바닥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둥이죠. 이 멧돼지는 주둥아리가 튀어나와서 그 도토리를 막 캐먹기 시작했어. 근데 막 계속 팔 때마다 도토리가 나와. 멧돼지는 생각하기를 이거 봐라, 도토리가 땅에서 나오는구나. 그래갖고는 땅을 계속 파고 들어갔어. 그 바람에 도토리 나무가 뿌리가 뽑혀갖고 넘어갔어. 깔려 돌아가셨어. 그러니까 이런 욕심이 뭐냐면 도토리는 땅에서 나는 게 아니야. 나무에서 떨어지는 거죠. 이 얘기는 뭐냐면 그 장장 눈앞에 있는 욕심을 추구하다가 보니까 결국은 근본적인 것까지도 다 잃어버린다는. 예전에 뭐 그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황금닭을 아시나요? 황금닭? 황금알을 낳는 닭. 어떤 사람이 황금알을 낳는 닭이 있었어. 매일 하루에 하나씩 황금알을 낳아. 기가 막히지. 어디 그런 거 있으면 좀 알려줘 보셔. 닭 한 마리 키우기. 그런데 어느 날 마음에 욕심이 들어왔어. 아니 저놈이 매일 알을 낳는 황금알을. 근데 저놈을 잡아서 뱃속을 열면 엄청난 황금이 들었겠구나. 내가 맨날 하나 이거 야금야금 이거 뭐 안 되겠다. 그래갖고 어떻게 했냐면 하루 날을 잡아서 황금닭을 삶았어. 푹 삶아서 열어보니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어. 똥집만 잔뜩 들어서 아무것도 없어. 결국은 그나마 한 달에 하루에 하나씩 났던 황금알도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욕심이라는 건요 아주 무서운 거예요. 뭐 마이다스 한 손이죠. 황금손 들어보셨나요? 마이더스. 이것도 우서부화에 나오는 거예요. 어느 왕이 어느 날 마음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야, 내 손으로 닿는 것이 다 황금이 됐는다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정말 꿈속에 어떤 신이 정말 내가 너한테 그렇게 해주랴 했더니 난 뭐 그것만 있으면 세상에 소원이 없겠다. 그래갖고 이 왕이 어느 날 잠에서 깨어난 순간 그런 능력을 갖게 돼서 자기가 손을 대는 것마다 다 황금이 되는 거예요. 다 궁전의 손을 벽에 딱 댔더니 벽이 그냥 황금으로 쫙 됐어. 갑자기 눈앞이 황금색 벽이 됐어. 옆에 있는 뭐 이런 걸 손을 딱 댔더니 막 동상이 다 황금이 됐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근데 마침 사랑하는 공주가 왔어. 아빠. 그래 하고 딱 만졌더니 어떻게 했어요? 딸내미가 황금이 됐어. 옆에 있던 부인이 무슨 일이에요? 했더니 손대지 마. 지가 손대서 그 바람에 또 부인도 황금이 됐어. 그때 비로소 깨달았어요. 모든 것이 황금이 된다는 게 결코 행복한 것은 아니다. 결국 이런 이야기들은요 계속 우리에게 작은 욕심 하나가 커져서 그냥 욕심일 뿐이었어요. 욕심. 그런데 이게 자라다가 보니까 결국은 대가가 장소에서 내게 다가오는 것은 결코 행복하지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 이제 가장 무서운 게 죄악이 되는 것인데, 사실은 욕심뿐만 아닙니다. 제가 지금 이 샘플을 들어서 그러는데 우리의 삶을 파괴시키는 피해야 될 것이 뭐냐면 미움이라는 것입니다. 미움은 심리학적으로 접근하는데 모든 병의 근원은 미움에서 와요. 아니, 미움을 가지면 모두 병들게 돼 있어. 한번 따라서, 사람의 마음속에 미움을 품으면 병이 들게 되어 있다. 인생을 이만큼 살았잖아요. 누군가 미워. 자, 미움을 가지고 있어요. 뭔가 마음속에서 이게 좀 미워, 서운하고 섭섭하고 억울하고 속상하고 그냥 분노, 살기, 이게 다 연결되겠죠. 적개심, 보복, 복수, 이런 것들이, 부정적인 생각들이 한꺼번에 그냥 패키지로, 세트로 들어오겠죠. 그러면 그 미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얼굴은 어떨 것 같아요? 얼굴, 일단 피부가 보들보들할 것 같아요? 안색이 굳을 것 같아요? 안색이 굳죠. 경색되죠. 경직되죠. 피부가 굳어요. 여러분, 식사하실 때 아주 조심하셔야 됩니다. 식사할 때 마음의 미움과 원한과 분노와 화가 딱 나면 얼굴이 굳잖아요. 안색이 막 변했다고 하잖아요. 이게 경직이 돼요. 얼굴이 경직되면 어디가 경직될 것 같아요? 위장이 경직돼요. 얼굴하고 위장은 같아요. 그래서 화가 날 때 밥 먹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바로 체하죠. 왜 체하냐면 위는 이걸 해야 돼요. 이 연동을 해야 돼요. 이걸 해야 소화를 시키잖아요. 근데 너무 화가 나서 딱 몸이 굳었어. 얘가 이게 안 되죠. 이 안에 뭐가 그냥 있어요? 음식이 그냥 있어. 음식이 그냥 있으니까 이 음식이 처지지. 위가 이렇게 커지죠. 그래서 위가 위에만 작동이 되고 밑에는 그냥 있는 걸 위하수체라고 그래요. 이런 분들 사진을 찍어보면 위가 엄청 커. 왜 위대하셔? 왜 위대하실까? 위가 이렇게 늘어져서 위대하셔. 대부분 이런 분들은 위가 아파. 조금만 신경 써도 체하고, 위가 더부룩하고, 가스가 차고, 뭔가가 편하지가 않아. 왜 그러냐면 이건 벌써 얼굴이 강직됐을 때, 뭔가 음식이 그 안에 있었을 때. 그래서 밥 먹을 때는 절대로 편안하게 먹어야 되고, 만에 하나 화가 난다, 뭔가 그럴 일이 생겼다, 그러면 음식 먹는 걸 스톱을 해야 돼. 스톱을 해놓고 얼굴이 풀려야 음식도 펴져. 어떤 사람은 화는 막 먹는 사람이 있어. 폭풍 막 먹어. 근데 그게 소화시킬 능력이 있으시면 다행이지만 대부분 다 얹히게 되어 있어요. 자, 얼굴이 경직되죠. 온몸이 경직되죠. 신경이 건드립니다. 화가 나면 머리는 빳빳하게 쓰죠. 눈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눈빛이 부드러울 것 같아요? 아주 살기등등할 것 같아요? 살기등등하죠. 자, 얼굴 표정도 안 좋아. 피부도 긴장해, 신경이 긴장해, 온몸에 막 털끝이 뚝뚝 서. 그러면 이 안에 내장들 어때요? 내장. 아까 위장도 섰다 그랬잖아요. 위장도. 심장의 박동이 어떨 거예요? 심장 박동. 다다다다다다다. 벌써 화가 나면 다다다다. 얘가 박동이, 온몸이 피가 빨리 돌아야 되니까 심장이 막 박동이 빨라지기 시작하죠. 모든 기능이 다 긴장한단 말이에요. 그럼 어디 손끝이 모두 긴장 안 하는 데가 없죠. 그러면 온몸이 무슨 상태가 되면 전투 모드 같이 돼버리잖아요. 그럼 어딘가가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여러분, 심장의 박동이 발달되니까 막 박동이 막 빨라지다 보니까 뭐가 생겨요? 정상적인 박동이 안 되니까 불규칙하게 뭐 빨리 뛰었다 늦게 뛰었다, 이거 뭐라 그래요? 부정맥이라고 그래요. 부정맥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미움이나 원한이나 뭔가 서운함이나 원망이나 불평이나 부정적인 감정이 감정적인 이게 막 심하게 요동하는 사람은 부정맥이 와요. 그래서 이걸 조심해야 돼. 항상 몸을 느긋하게 나긋하게, 그럴 수도 있고 자기 몸을 스스로 조심해야 돼. 자, 그러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반대로 막 소심해갖고 마음에 쌓아두시고 그냥 겉으로 표현을 못하지만 막 이렇게 계신 분들은 어디가 아플 것 같아요? 위가 아파. 위가 아프고 또 뭐가 올 것 같아요? 신경을 많이 쓰고 막 그러니까 신경성이 오죠. 류마티스가 오고 관절염이 와. 갑상선이 와. 갑상선은 면역의 체계가 무너지는. 갑상선에 문제가 있고 좀 힘든 분들은 대부분 신경이 너무 예민하고 또 겉으로 표현을 못하지만 속으로 끙끙 앓는 사람이 오는 거예요. 그게 갑상선이 와.
목에도 기관지에도 문제가 와. 만약에 바깥으로 많이 출사해 표출을 해 막 이게 해. 어디에 문제가 있을 것 같아? 혈압에 문제가 오지. 뚜껑이 열려. 뚜껑이 막 들려서 하잖아. 물론 뚜껑이 열리면 머리도 많이 빠지겠지만 하여튼 혈압이 온다는 거야. 혈압. 고혈압이 와. 혈압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막 처지기도 하고 막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지금 우리 몸의 병이라는 것이요. 요즘은 시민성 해갖고 시민성 마음에서 온다고 말하죠. 그 마음에서부터 이 마음을 다스리지 아니하면 죄가 들어오든 미움이 들어오든 원한이 들어오든 원망이 들어오든 이 부정적인 감정이 들어오면 우리 몸이 힘들게 돼서 화가 많이 나면 잠이 와요 안 와요? 잠도 안 와. 온몸이 막 경직되어 있으니. 그리고 너무 큰 스트레스가 막 그런 것이 몸에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빨이 나가요. 잇몸이 부어. 잇몸이 붓겠죠. 그 치아가 여러분 큰 충격을 받으면 충격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 하는 게 있어. 나이같이 큰 충격 막 부도가 날라 그래. 아주 큰 일을 막 당하려고 막 이래. 그럼 피할 수가 없어. 내가 겪어야 돼. 이럴 때는 치과를 가서 이빨을 쇠로 싸요. 보초를 해버려. 보초를. 이유가 뭐냐? 사람이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 잇몸이 약해져요. 잇몸이 피곤하고 막 이빨이 그냥 빠지는 수 있어. 너무 큰 충격 받은 사람은요 자기도 뭐 이빨이 그냥 빠져. 왜? 붙잡는 힘이 늘어져서. 어떤 사람은 피부가 막 늘어지니까 막 너무 고생하고 대통령 한 번만 하고 나와봐. 다들 노인네가 돼서 나와 이렇게 막. 미국의 오바마 이런 사람들 훨씬 저보다도 젊거든요. 들어갈 땐 팽팽히 들어가 나올 때 보니까 한 80대신 분이 나오시더만 이러고. 그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인생을 2배로 빨리 살아. 그래서 대통령 절대 되지 마. 여러분 절대 아들 대통령 된다면 싸서 말려. 이번 딸도 말려. 대통령은 안 하는 게 좋아. 그래서 독한 것들이 해야 돼. 독한 것들이. 아니 독하신 분들이 잘 견디신 분들이 하셔야 돼. 뭔가 이렇게 큰 어떤 걸 진다는 건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사람은 마음속에 평정심을 갖는데 그 평정심은 마음이 은혜, 기쁨, 구원, 은총에 이런 안에서의 평정심을 가지고 있어야 몸도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영혼이 잘 돼야 범사도 돼. 뭐가 돼. 그러니까 몸도 어떻게 돼? 강건해지는 거예요. 영혼이 잘못되면 범사가 되는 일이 없어. 되는 일이 없으니 몸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몸이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그 전에 어느 산부인과 의사인데요. 그분이 이제 하다 안 돼서 교회를 나오겠다고 해서 처음 만난 분이 한 분 계셔요. 시흥 뭐 구로동 그쪽 어디서 그 산부인과 의사를 하는데 요즘은 잘 모르겠지만 그때는 낙태를 너무 많이 해서 낙태. 이분이 낙태 수술만 해갖고 돈을 그냥 매일 자루로 담았대. 자루로 얼마인지 쓰지도 않아. 그냥 자루로 잡아다가 집에다 갖다 놓고 싸는. 야, 돈을 하루에 자루로 담아 사는 사람은 얼마나 행복할 것 같아요. 이 사람은 행복하지 않아. 머리 깎고 중대려고 할때 중대려고. 왜 그러냐면 매일 그 태아를 살해하는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그 태 속에 있는 아이가 죽이려고 뭐 이런 도구가 들어가면 피한대요. 벌써 알고 피한대. 그걸 잡아서 그냥 강제로 살해해서 끄집어내야 돼. 그러니 매일 생명을 죽이죠. 그 다음에 피를 보잖아. 그리고 이게 할 짓이 아니잖아요. 자기도 양심이 있다가 보니까. 그러니까 그걸 수술하고 나서 저녁에 뭐 할 것 같아요? 집에 갈 것 같아요? 이게 뭐 죄책감이 무너지니까 술을 먹어야 되나. 술. 그냥 술이 떡이 돼갖고 내가 이 의식을 잃어버려야 돼. 술만 쳐드시나? 또 뭔가 빠져야 되니까 화토판을 또 찾아가고 밤새 또 화토를 치셔. 그거 그릇을 가지고 아침에 조금 자고 와서 아침에 와서 또 병원에 출근해서 또 하루 또 그 짓을 해야 돼. 이 양반이 도무지 안 되겠다 싶어갖고 병원을 때려치고 자기 죄책감이 있어갖고 절에 가서 중이 되려고. 그래서 절을 찾아갔는데 이게 뭐 되나 이게 되나. 그러다가 이제 목사님을 만나갖고 우리 나 같은 사람도 정말 용서받을 수 있겠냐. 그래갖고
전도돼서 같이 보게 됐어요. 보니까 자루를 돈을 가서 집에 넣는 사람의 행색이 다 죽어가. 담배는 얼마나 펴셨는지 막 온몸에 담배 냄새가, 이빨은 시커멓고 그냥 눈가는 노랗고 얼굴은 다 죽어가고, 손을 보니까 막 손에 노란 깨가 막, 그러니까 사람이 극단적으로 죽다 그냥 이게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사람이 영혼이 편안하지 않으면 절대로 마음이 편안하지 않아요. 마음이 편안하지 않으면 몸은, 본인이 의사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젊은 나이, 지금 생각하니까 그때 뭐 제가 아직 20대 30대 뭐 이럴 때였던 것 같은데, 20대 같은데, 그때 그 양반 뭐 얼마 됐겠어? 한 40 뭐 밖에 안 보이는데, 그럼 뭐 40대면 팔팔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미 벌써 인생에 다 죽어가고 있어. 돈이 없어서가 아니야. 그 죄덩어리, 그 다음에 고통, 아픔, 평화 없는 이런 것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처음에 출발이 피할 것을 제대로 피하지 못하고 그 속에 들어가서 당겨져 있으니 이 사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스스로 욕심과 죄가 넘어서 사망의 골짜기 속에서 헤매고 있는, 다행히 그분이 예수를 믿고 이제 나오겠다고 해서 초창기에 그 모습을 보면서 아유, 뭐 그 당시 뭐 제가 그분에게 뭐라 그럴 상황이 아니라 같이 기도만 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잊어버리지가 않아요. 왜 성경은 그래서 욕심과 죄와 그리고 사망을 피해야 되느냐, 그걸 하기 위해서 죄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뭐 제가 그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죄라고 하는 것은요, 마치 이런 큰 텐트 안에 나귀가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런 이솝이야 기억나시죠? 제가 어려서 이솝이야를 책을 그냥 다 외웠나 봐요. 가끔 보면 성경적인 이야기를 이솝이야기 예화를 하더라고요. 어떤 나그네가 낙타를 데리고 사막을 여행하다가 이제 밤이 됐어요. 텐트를 이렇게 쳤어요. 그래서 나귀는 바깥에서 자고, 원래 바깥에 자기로 돼 있는 게 나귀예요. 주인은 텐트 안에 자는데 갑자기 텐트 밑바닥에서 나귀란 놈이 목을 이렇게 디밀면서 주인님 너무 추워요. 추워서 못 자겠어요. 모가지만 집어넣고 잘게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 아이고, 나를 위해서 하루 종일 이렇게 태워준 나귀가 그 텐트 안에 목만 좀 집어넣고 자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어? 그래라. 아이고. 그랬더니 나귀가 이렇게 목만 집어넣고 자다가 갑자기 눈가를 탁 뜨더니 주인님 모가지가 시려워서 못 자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 목 안으로만 좀 이렇게 집어넣으면 안 될까요? 이 머리통이 들어왔으니 뭐 목 들어오는 거야 뭐. 그래. 그래라 뭐. 또 한 조금 지났더니 주인님, 또 눈가를 번쩍 뜨더니 앞발이 시려워서 못 자겠다고 막 그래. 모가지 다 들어왔는데 뭐 그래. 발이 그렇게 시렵냐? 그래 좀 좁혀. 앞발 좀 들어와라. 뭐라 할 것 같아? 그냥 잘 것 같아요? 안 자죠. 앞발이 들어오니까, 앞발이 따뜻해지니까 모가지 시려워요. 뒷발이 시려운 거니. 또 자는 주인을 깨워갖고 주인님 왜? 앞발은 괜찮은데요. 뒷발이 시렵다고 또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이놈이 다 들어오려고 작정을 한 거야. 뒷발 들어오면 다 들어온 거지 뭐. 그래. 그래 오늘 밤은 너하고 나 그냥 같이 좁지만 부대껴서 자자 그래요. 더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주인님 좁아서 못 자겠어요. 좁아서 못 자겠대. 나가달래. 그래서 그 주인께서 쫓겨나셨다는 이야기는, 텐트 안에서 나귀가 자고 주인은 바깥에서 나귀에게 쫓겨나갖고 덜덜 떨었다는, 그게 뭐냐면 죄가 그렇다는 거예요. 죄가 처음에 들어올 때는 뭐 그 정도야 뭐. 미움이 처음 들어올 때는 뭐 그냥 감정이야. 이런 건 유혹이, 이게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뭐 서운함, 다 그런 거지. 시기, 질투, 억울함, 분노, 이런 부정적인 것들. 뭐 주일 한번 빠지면 어때? 같이 거, 내가 막 이렇게 다녀도 신앙생활, 저렇게도 신앙생활 하는 거지. 뭐 굳이 이렇게 열심히 할 이유가 있나? 뭔가 어떤 것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조금이 무서운 거예요. 처음에. 그런데 조금 들어왔는데 이게 더 들어오네. 이게 처음에 들어올 때 그것을
이걸로 치면 안 되겠구나. 뭐라도 하나 쳐서 너는 바깥에서 자 임마. 너는 원래 그렇게 자게 돼 있고 해서 선을 정하게 해줬어야 돼. 그런데 그 처음에 들어오는 걸 갖다가 조금씩 괜찮아 뭐 그 정도는 하다가 보면 어느 날 내가 바깥에서 울고 떨고 앉아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뭐냐면 처음에 반드시 피할 것은 피해내야 돼. 피할 것은 피해내. 그래서 신앙의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양보하고 뭐 용서하고 이해하고 할 것은 있으나 하나님 안에서의 어떤 계명과 선의 말씀에서는 정확하게 끊어낼 것 끊어내고 피할 것 피하고 선을 정하게 해줘야 돼요. 자, 우리 성경에 제가 본문을 얘기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53절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피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의 포인트는 뭐냐면 예수님이 피해. 그분이 누군데 피해요? 그분을 피하게 할 게 없잖아. 예수님을 감히 누가 예수님을 피하게 하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작정해서 슬쩍 피하시는 장면이 나오기 때문에 예수님이 뭘 피하시는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우리의 삶 속에 적용을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더라. 자,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렸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녀. 그랬더니 당시 유대인과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볼 때에 어떤 사람은요, 참 놀라운 게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가 나타나면 은혜로 다가오는 사람이 있는.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었잖아요. 따라다녔잖아요. 그러나 반대 영을 가진 사람은 그게 잘 되는 게 싫어. 그리고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을수록 자기들이 어떤 것을 잃어버릴까 봐 이날부터는 예수를 죽이려고 해요. 여러분 보세요. 사촌이 땅을 샀는데 왜 내 배가 아파? 왜 내 배가 아파? 사촌하고 나하고는 경쟁 상대야. 우리 아버지가 땅을 샀어. 배가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아프다. 우리 아버지가 땅을 사면 절대 배 아플 일이 없어. 왜? 가만히 있으면 내 거야. 이게 우리라는 동질감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가 땅 산 거 절대로 서운하지 않아. 더 사셨으면 좋겠어. 우리 아버지는 땅도 없으시고, 그러나 사촌은 얘기가 달라. 이건 사촌은 약간 나하고 별 이렇게 뭐 왔다 갔다 할 상황이 아니고, 물론 좋은 관계긴 하지만 그 집이 땅 샀다고 해서 그 땅이 나한테 뭐 조금 혜택이 돌아오면 좋겠지만 상황이 그 상황이 아니야. 그걸 보십시오. 그 관계 속에 그런 거거든요. 예수님이 잘 되면 난 너무 좋다. 이건 예수님이 가족이야. 근데 예수님이 잘 될수록 싫어. 그건 예수님하고 경쟁 상대인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지금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 편이 아닌가를 구분하셔야 돼. 교회가 잘 되고 하나님 일꾼들이 잘 되고 우리 공동체가 잘 되면 같이 기뻐해야 돼. 그래서 너도 나도 잘 될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하고 대해줘야 돼. 만약에 우리 교구가 4개 교구가 있다. 어느 교구가 잘 돼. 지만 잘나. 혹시 그러시진 않겠죠. 그럴 분은 하나도 없어. 그렇지만 혹시라도 우리는 그런 공동체의 목적을 가지고 뭐 단원교구도 잘 되고 상록교구도 잘 되고 호수 성옥 다 교구 잘 되고 청년성교회 기관 우리 교회는 공동체가 다 잘 돼야 돼. 아멘이 힘이 없네. 점심시간이 다가왔다니. 잘 돼야 돼. 어느 장로님이 잘 되면 우리 장로님도 잘 되고 장로님도 잘 되고 뭐 권사님처럼 다 잘 돼야 돼. 이유가 뭐냐면 그분하고 나하고 친해서가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기 때문에. 근데 누가 잘 되는 게 내가 싫어. 아주 그냥 가서 그냥 확 막아버리고 싶어. 이건 아주 위험한 거예요. 왜? 그건 인간적인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넘어서는 거예요. 우린 무엇보다 가장 먼저 뭐가 우선이 돼야 되냐면 하나님이 우선이 돼야 돼. 혹시 그 사람하고 나하고 관계가 좀 안 좋아. 뭐 서운할 수 있고 잘 안 맞을 수가 있어. 인간관계. 그러나 신앙은 인간관계를 초월해야 돼요. 초월해야 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꺼이 내가 그 사람하고
손을 잡을 수 있어야 돼. 믿으십니까? 이게 신앙인데 아직까지도 안타깝지만 아까 좀 정치 얘기를 했지만 우리나라에는 정치가 하나님보다 우선인 것 같아서 가슴을 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손을 잡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선거철만 되면 갑자기 두 판, 세 판으로 막 갈라져. 왜 갈라질까요? 예수 믿는 것보다는 내가 생각하는 어떤 정치 관점이 우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그런데 궁극적으로는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선이야. 하나님의 나라가 우선이에요. 이건 어디서 나오는 소리야 이거. 내가 뭐 누구를 어쩌고 한다고 할지라도 크리스천은 무조건 하나님의 나라가 우선이에요.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 발음이 좀 시원찮네 이건. 자, 나는 이 정당을 지지하고 나는 저 정당을 지지해. 근데 이번에 내가 지지하는 정당의 대통령이 됐어. 또 어떤 때는 내가 지지하는 대통령이 또 정당의 대통령이 되지 않았어. 그렇다고 해서 난 저 사람 저 대통령에서 난 기도 안 해. 아유, 난 저 사람 안 찍었어.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크리스찬은요, 정당보다 천당이야. 정당보단 천당이에요. 나하고 관계가 없고 내가 싫어하던 어쨌든 대통령이잖아. 대통령이 나라를 잘 끌어줘야 누가 잘 되는 거예요? 내가 잘 되는 거예요. 아, 주여, 저 대통령 있는 동안 나라가 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누가 망하는 거예요? 자기가 망하는 거지.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어? 저놈 잘 되는 꼴 내가 보기 싫어 죽겠습니다. 이건 아니잖아.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잖아. 대통령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셔서 제발 이 어려운 난국에 내년에 경기 뭐 더 어렵다 막 이런 얘기가 막 나오고 막 나와요. 대통령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문제잖아. 국민의 문제잖아요. 그리고 우리 시대 아니라 다음 세대의 문제잖아. 하나님 대통령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십시오. 어떤 정파나 무슨 당리당략이 아닌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전 세계 제사장의 국가가 되기 위해서, 어차피 뭐 정당은 바뀔 수 있고 대통령은 뭐 이렇게 선거 때마다 바뀔 수가 있잖아요. 우리는 정당과 정파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대한민국이 이 마지막 시대에 사명이 있잖아. 전 세계에 나가서 복음을 수출해야 되고 선교해야 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야 될 사명을 위해서 통일이 돼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그건 정치 문제가 아니에요. 되면 누가 좋고 안 되면 이게 문제가 아니라니까. 통일이 만약에 문제를 만약에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언급을 해야 한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이 계획 속에서 이 시대 속에서 통일이 돼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계획의 목적과 이가 정확하시면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데 누가 막아? 그러나 어떤 정치적인 목적의 이유로 통일이 어떤 것이 거론이 돼서 그 통일이 오시 이 나라에 어려움이 된다고 하면 우린 죽자 사자 하나님 막아주세요 해야 되겠지. 뭐 통일을 막아주세요 할 사람은 없어요. 다만 통일이든 우리나라의 어떤 것든 누구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심에 따라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합력과 선을 이루는 모습으로 이끌어 주십시오. 그것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어떤 것도 이겨나가게 하시고,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어떤 것에도 막아주십시오. 그게 크리스찬들이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어떤 사람이 어떤 이유나 정치적인 목적에 의해서 대한민국의 정말 꿈에도 소원인 통일이라는 것이 어떤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용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계 선교와 마지막 때에 복음의 수출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나라를 하나 되게 하셔 쓰시고자 한다면 뭐 당연한 거, 북한의 핵무기는 당연히 그냥 근절이 되고 완전히 비핵화가 돼야 되고 온 국민이 당한 상처가 얼만데 그런 것들이 이해가 되며 포용이 되며 아 이제는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믿어도 되겠구나 라고 하는 어떤 이런 것들이 되겠죠. 물론 그걸 위해서 대통령도 몸부림치고 애를 쓰잖아요. 정치도 그렇고 그걸 믿는 사람이 있고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믿지 못하는 사람들의 마음까지도 헤아려 줄 수 있어서 누구라도 아 그건 그럴 수밖에 없다 라고 마음들이 모아지면
그러니까 이건 국민의 뜻이 아닌 것 같아요. 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국민은 각자 마음의 생각이 다르고 우리는 5분 앞의 일도 모르잖아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잖아요. 김정은이가 무슨 생각하는지 우리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 할 일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운행하시고 아주 개입하셔갖고 친히 이끌어 주셔서 정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좋은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잘 되는 걸 원하는 나라가 있다 없다?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정말 잘 되기를 원하는 나라가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한 놈도 없어. 물론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나라가 잘 돼서 자기 나라에게 잘 된다고 하는 보장이 없는데 이 나라가 잘 되든 말든 무슨 상관이 있겠어? 자기들 어떤 논리를 따지겠죠. 이게 논리.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가 잘 되기를 원하는 건 우리나라 국민밖에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잘 서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나라를 만들어야 돼. 그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내가 이 정당 저 정당이 아니라니까. 우리는 천당이어야 되고 다시는 이 나라의 동족 상전의 비극은 없어야 되며 다시는 같이 민족이 갈리고 아파한 일은 없어야 되잖아요. 전 지금 정당 얘기를 하고 무슨 나라의 정치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시기에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야 한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하나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그 위기를 만났을 때에 어떻게 하셨느냐? 아까 53절 한번 보세요. 이날부터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그래서 어떻게 하셨냐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유대인들은 어떻게든지 예수를 죽이고 하려고 꼬투리를 잡고 있었어.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피하셨어.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서 머무르시더라. 예수님이 왜 그들을 피했을까? 예수님이 그 능력이 없어서도 아니죠. 정치적으로. 그리고 아직 예수님에게는 뭐가 있었냐면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잖아요. 사명을 위해서 미리 부딪혀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갈등과 고통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사역을 위해서 때로 예루살렘 성에 돌진할 때는 돌진하지만 그들과 정면의 대결을 피해야 될 때는 또 예수님께서는 다른 데로 피해 가셨다는 것이죠. 이 이야기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도 우리가 목숨을 걸고 순교를 각오해야 될 때는 믿음으로 나가야 하나, 매일매일 삶의 현장 가운데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켜 다가오는 악한 영적 세력의 어떤 유혹과 함정에서는 지혜롭게 피해 나가야 됩니다. 자, 우리 말씀을 한 절 읽고 제가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에베소 4장 25절 32절에 보면, 그래서 서신서에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하는 삶의 지침들이 나와요. 자, 그런즉 거짓은 뭐 해야 된다? 거짓은 무조건 피해야 돼. 왜? 거짓은 결국 뭘 가져오냐면 우리 가운데 패망을 가지고 와. 자, 두 번째,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해야 돼. 우리 말에 참된 것을 붙잡아야 돼. 왜냐면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가 이 안에서 우리가 서로를 속이면 그 화가 누구한테 올까요? 나한테 와. 서로에게 진실하면 그 축복이 누구한테 올까요? 나한테 와. 중요한 얘기 할게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우리 공동체는 예수님 안에서 형제요, 자매요, 가족이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상대방을 거짓으로 대하면 그 거짓된 것만큼 상대가 상처당하고 이용당할 것 같지만 그 상처와 아픔이 나한테 와. 내가 상대를 향하여 진실되고 참되게 말하면 내가 손해받은 것 같지만 그 참되고 진실된 대가가 누구한테 와? 나한테 와. 그래서 성경에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두리라. 거짓을 심으면 거짓이 나한테 다가와. 참된 걸 심으면 나한테 참된 게 와. 그래서 억울해 보이지만, 어리석어 보이지만, 미련해 보이지만, 손해보는 것 같지만 우리가 거짓을 피하고 참된 걸 심는 거예요. 왜? 심으면 열매를 맺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마. 화가 날 수는 있어. 그러나 그 화 속에 빠지면 안 돼. 왜? 화를 계속 품고 있으면 뭐가 되죠? 죄가 돼.
하루가 지나기 전에 서로 풀고 없애라. 상대가 용서해 주지 않고 풀어주지 않으면 내 속에서 용서하고 풀어버려라.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그 다음 절, 마귀에게 뭘 주지 말아야 돼? 틈을 주지 말아야 돼. 아까 얘기했죠. 마귀가 아이고 나 대급방만 들어가면 좋겠어요 우리. 그냥 쳐서 물리쳐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야 돼. 그 다음 절에 보면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크든지 작든지 욕심과 탐욕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그 다음에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니.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뭐 하지 말고 내지 말고. 그리고 삶의 목적은 오직 덕을 세우는데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선한 말을 많이 해서 듣는 자들에게 뭘 끼쳐야 돼? 은혜를 끼쳐. 중요하죠.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듣는 사람들에게 뭐가 되게 해 주십시오?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다음 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야 돼. 그 안에서 너희의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얻어. 성령을 근심하지 않게 해야 성령이 내 안에 떠나지 않아. 지난주 설교 말씀 기억하시나요?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머무르는 자. 그 다음 절에 보면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 모든 악의를 함께 뭘 해야 돼? 피하고 버려야 돼. 버려야 돼. 그리고 마지막 32절죠. 서로 친절하게 해야 돼.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뭐하심과 같이 하라. 용서하심. 용서하심과 같이 하는 순간에 미움과 원한이 녹아내리는 것처럼 여러분의 피부가 뽀송뽀송해져. 모든 근육들이 긴장했던 것들이 이렇게 풀어지고 정상으로 돌아오고 마음도 편안해지고 식사도 소화도 잘 되고 혈액순환도 잘 되고 잠도 잘 주무시고, 그래서 내 마음에 정상적인 평안을 갖게 되면 인간관계도 서로 대하는데 부드럽고 따뜻해요. 그리고 부드럽게 따뜻해지면서 관계가 편안해지고 평화가 다가오고, 그리고 그 영적인 상태도 편안해지는 거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내가 무엇을 피하고, 짧은 시간에 다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제가 요지는 말씀을 드렸어요. 욕심, 미움, 원망, 거짓, 더러운 것,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 이 많은 것들이, 이런 것들 중에서 여러분 꼭 마음속에 하나님 안에서 분명히 내가 막 그냥 다니는 것이 아니라 자동차 운전하는 것처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아주 조심스럽게 피하는 것처럼 인생은 그렇게 살아야 돼요. 물론 인생을 이만큼 사셨기 때문에 뭐 다 아시는 이야기들이에요. 그러나 0.2초만 해도 자동차 사고가 나요. 그런 것처럼 신앙생활 속에서도 0.2초 한눈 팔지 말고 잘 가시고 잘 승리하시는 우리 성령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